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한 번 태어났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천국을 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모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다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재산.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어디 가서 하다못해 노가다를 하더라도 그러고 나면은 돈을 벌잖아요. 또 그것으로 재산을 쌓잖아요. 저축을 할 수 있고 돈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일평생 내 것이 돼서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육신이 움직여서 일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역시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행한 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재산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거기는 좀도 도둑도 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까먹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커다란 범죄를 타락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이것이 하늘나라에 다 쌓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한 것이 그 기도가 쌓이고, 어떤 사람은 감사만 했는데 그 감사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재산으로 쌓여 있더래요. 천국까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을 드렸는데도 참으로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다 쌓인다는 거예요. 그 예배만 참석했는데도 그 먹을 거 안 먹고 또 놀러 가고 싶은 거 안 놀러 가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거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고 해서 그것이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쌓이는,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행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쌓이는 거,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거기에 입성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영원토록 우리의 소유가 돼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은 이런 것이 없어요. 천사들은 하늘에서 그 영광을 모두 맛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신기하고 엄청난 나라를, 그 신기한 세상을 천사들은 다 보고 누리고 맛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타락했을 때 용서가 없는 거예요. 한번 범죄했을 때, 왜? 그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다 경험해. 그래서 성경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이거예요. 그것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범죄한 것은 더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기가 더 힘들어요.
오늘 말씀은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기도. 우리가 기도 생활, 신앙 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들을 조목조목 한 가지씩 한 절씩 찾아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니까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시시때때로 내가 무조건 하나님으로 그 기도로 내 삶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로 내 생각을 채우면은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걸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면은 그럴 새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낙심하지 말라 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니. 그런 낙심은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어요. 엄한 일을 만나서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 회개해야 돼 사실은 그것도. 그 낙심 자체도 불신앙이에요. 버려야 돼. 아니 죽으면 죽으리다인데 뭘 낙심을 해. 그걸 가지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도 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어느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재판관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간청을 했는데 이 재판관이 이 과부가 찾아와서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해서 그것을 들어준다는, 원한을 풀어준다고요? 5절에 보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면 그랬어요. 나를 번거롭게 하나니.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번거로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도 기도를 해서 그걸 안 들어주니까 간청을 하니까 괴롭다 그래서요.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것처럼 아주 하나님을 번거롭게 괴롭게 할 정도로 그렇게 간구하라는, 간청을 하라는. 우리의 기도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분을 번거롭게 할 정도로, 괴롭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라, 기도를 하라만.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중요한 기도의 지혜예요, 지혜예요. 아니 뭐 수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도대체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밥을 먹어도 기도, 숨을 쉬어도 기도, 어디를 가도 기도, 무슨 일을 해도 기도,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듣고 괴로울 정도로, 안 들어주면 괴로우실 정도로 그렇게 번거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도 과부가 이렇게 번거롭게 나오면은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 기도를. 그래서 그것은 이거는 회개가 안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회개가 뭔지 회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잘못돼서 이런 실타래가 엉키듯이 내 인생이 얽혀버렸는지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는지 이것이 도대체 뭐 때문인지 그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도 깨닫게 해달리.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 그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것조차도 기도해야 돼. 구해야 돼.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아주 괴롭게 하나님이 자꾸 아주 나오니까 괴롭고 번거로울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네 번째 7절에 밤낮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밤낮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것이 뭐예요?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한 큰 소리로 그게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사람도 안 들릴 정도로 소곤소곤 그거 얘기하면 그게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지.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또 크게 부르짖는 기도하고 골방 기도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 골방 기도. 그래서 골방 기도는 마태복음 6장 5절 6절 한번 봅니다. 이 본문 말씀 오늘 말씀에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 그랬고 마태복음 6장 5절 6절 한번 봅니다. 누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는 골방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 7절 보면 골방 기도예요. 골방 기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골방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것도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매일 휴대폰 보고 휴대폰 게임 할 게 아니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골방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창조자시라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그분 앞에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선 살지. 그러나 이 땅이 끝나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 그 후에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데 어떡할 거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고 또 여러 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땅에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골방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 골방이 뒷방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저 옥상이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저 산속 토굴 속이 골방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무슨 자동차 안이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몇 시간이 됐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서 아니 처음에는 5분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되고 또 30분이 1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그 기도도 점차 늘려나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좋아요. 기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골방 기도를 해야 돼. 골방 기도.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부르짖는 기도. 밤낮 부르짖는 기도로 해야 된다니. 8절 말씀에 다시 본문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점점 세상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 믿음 없는 세상. 믿음 없는 세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번거롭게 부르짖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 찾는 믿음, 그런 믿음이 점점 없어진다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려서만도 참 기도 엄청 했어요. 사실은 우리 그다음에 뭐 70년대, 80년대 거의 뭐 90년대까지 교회가 기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그냥 뭐 엄청 활기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교회마다가 막 그냥 사람이 넘쳐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또한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번영시키고 그런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기도가 지금은 다 죽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교회는 많은데 기도들을 안 해요. 철야기도, 산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요즘 이런 기도 교회에서 다녀도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얼마 안 돼. 교회 기도가 다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를 점점 우리가 믿음 없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기도줄을 놓으면 기도줄을 만들어야 돼. 기도줄을 끌어당겨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줄을 붙들어야 돼. 이 기도줄을 놔버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기도줄을 당기고 있어야 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오늘 기도를 실천하고 기도를 또한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참 그것이 아쉽잖아요. 우리들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8절까지 말씀은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이고 9절부터는 기도 내용.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8절 9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되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떠냐 하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오늘날도 똑같이 이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세리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요? 자기들은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누구예요? 세리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이랬단 말이죠. 서서 따로 기도하여, 기도도 따로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들하고 뒤섞여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따로 서서 기도를 했고,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한 것을 자기 자랑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냈다. 이런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는 없어요. 성경에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피로 구원 안 받는 거지, 제사 안 받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의로워서 구원 안 받고 제사 안 받는 것이 아니. 근데 바리새인들은 착각했어요. 오늘날 바리새인들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거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거를 오히려 감사한대요. 자기들이 이렇게 의로우니까 이것을 감사한대요. 그리고 또 이 12절에 보니까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따박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따박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만도 못한 경우가 돼버렸다니까요.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3절 봅니다. 이사야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 66장 2절 3절 누가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명이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죠. 네, 아멘. 이사야서 66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 것이요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이요. 그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떤단 말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창조자 앞에 떤단 말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단 말이요. 그러나 3절에 소를 잡아드려요. 소를 잡아드렸어. 어린 양을 제사로 드렸어. 또 예물을 드렸어. 하나님을 분향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가증하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왜 가증한가 하면은 회개하지 않는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를 잡아 드렸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을 제사 드렸는데 어린 양을 드렸는데도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고 보신다는 거예요.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는데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돼지 피라는 것은 가장 그 더러움의 상징이요. 유대인들은 돼지 피. 가장 더러운 것의 상징이 돼지요. 돼지 피. 아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돼지 피와 다름이 없게 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분향했는데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예배했는데 우상을 찬송함과 같이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회개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깨끗한 줄 아네.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뻣뻣이 쳐들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리새인처럼 기도했단 말이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기신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100%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앞에 떨어요. 예? 떨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자의 말. 그럼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게. 하나님이 돌보. 그러나 반대로 가증한 예배, 가증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4절에 보니까 이사야 66장 4절에 보니까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회개 없는 삶을 살면은 자기 자신이 의로운 척하고 외식하는 삶을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오히려 신앙생활 안 하는 만도 못하는
차라리 안 하는 만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리와 같이 나와. 세리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어땠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버림받는 자,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가 돼버렸고, 그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 11조를 그렇게 아주 엄히 구별해서 따박따박 드렸는데도 그들은 버림받은, 저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한 모습으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이자라 칭한다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한번 봅니다. 잠깐 한 구절만 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성경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바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사람의 육신에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피조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사셨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분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우리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삶을, 이러한 경건하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는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다고 성경에 수없이 여러 곳에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본을 보여줘.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천사도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어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도 그 순종함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게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온전하게 되셨어요.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게 예수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에 한 단어를 빼먹었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노라. 천국 열쇠를 주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이, 이 믿음이, 이런 예수,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그 이름이 예수시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거를 고백하고 그거를 믿는 그 믿음, 그게 천국 열쇠란 얘기예요. 천국 열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부활하고, 그래야지만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끝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끝절에 보니까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높은 자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높은 자 없어요. 높을 필요 없어요.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날에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천사들을 보내서 부르시면 우리는 참으로 할렐루야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고 목적이.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로 예수께서 이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 쫓아 사는 삶, 그분의 삶을 본받는 삶. 우리의 삶도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악 세상에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 말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 골방 기도, 이러한 기도,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여,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두서없이 증거했을지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